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바깥에 아직도 비가 오고 있습니까? 조금 옵니까? 비 오는 수요일 날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느 환자가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온몸이 다 아파가지고, 선생님, 제가 죽을려나 봅니다. 손가락을 머리에 대도 아프고, 가슴에 대도 아프고, 배에 대도 아프고, 다리를 만져도 아프고, 너무너무 아프다고, 죽을 것 같다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쭉 진단을 해보더니 당신한테 굿뉴스하고 배드뉴스가 있다. 굿뉴스는 당신은 죽지 않을 겁니다. 배드뉴스는 당신이 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전달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부러진 손가락으로 온몸 어디를 만져도 다 아프겠죠. 어느 의사 선생님이 이제 병실에 왕림을 오셨어요. 그래서 막 병실에 들어서는데 아이가 갑자기 안 보여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게 급성 시력 저하증이 왔나 보다 해가지고 놀래가지고 당황해 하는데, 그 엄마가 옆에서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아들이 지금 안 보인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면서 텔레비전을 막아가지고 아이가 안 보인다고. 오늘 본 말씀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무엇과 무엇을 드러내셨다 하셨습니까?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이 생명은 우리 육체의 생명일까요? 이 생명은 조에라고 하는 영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삶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존재하는 유일한 세계인 것으로 그렇게 믿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이 땅의 삶을 마친 다음에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드러내셨다 하는 거예요. 뭐로써 드러내셨다고 했습니까? 복음으로써. 근데 복음으로써 영생도 드러내시고 또 한 가지 드러내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뭘 드러내셨다고 했어요? 썩지 아니할 것. 썩지 아니할 것을 영어로 보면 immortality라고 나오는데, immortality는 흔히 영혼 불멸을 가리킬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지금 복음으로써 영혼 불멸을 드러내셨다는 말씀인가? 어떻습니까? 히랍 사상에서는 영혼 불멸을 말해요. 헬라 사상, 서양 지성계의 두 큰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헬라 사상, 곧 히랍 사상이고, 다른 하나는 히브리 사상입니다. 헬라 사상은 intelligence, 인간의 지능을 강조하고, 히브리 사상은 volition,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데, 현대 서구 교육의 실패는 바로 intelligence, 지성만을 강조하는 헬라 사상의 영향 때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헬라 사상에서는 영혼 불멸을 말합니다. immortality. 근데 단어는 똑같이 immortality가 쓰여져 있지만, 복음으로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신 것은 영혼 불멸을 드러내신 것은 아니지요. 영혼 불멸은 당연한 것입니다. 인간이 죽은 다음에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다 멸절되는 extinction이라고 하죠. 모든 것이 다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이 인간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헬라 사상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우리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으로써 새롭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신 것은 그 영원 불멸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것. 뭘 말할까요, 여러분? 썩지 아니할 것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부활을 가리킵니다. 부활.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영생과 부활을 드러내신지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활, 과연 인간이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헬라 사상에서는 맞다, 죽은 다음에 영혼은 불멸한다를 가르쳤지만 지금 복음으로써 드러내신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불멸합니다. 영원히 존재해요. 근데 복음으로써 새롭게 드러내신 것은 그것만이 아니라 인간에게 주어진 이 영혼과 몸이 둘 다 영원히 썩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헬라 세계 지중해 연안이 소위 말하는 오이쿠메네, 모든 사람들이 존재하는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을 때 헬라 사람들이 거쳐 넘어졌던 것은 영원 불멸을 가르쳤다면 그것은 자기들이 신봉하는 거니까 당연히 받아들였겠죠. 무엇이 걸림돌이 됐는가?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몸의 부활. 그건 못 믿겠다. 몸의 부활은 우리가 생전 처음 듣는 것이고, 웬 바울이라는 작자가 나타나서 이런 믿겨지지 않는 이단 사설을 전파하는가? 그래서 소위 헬라의 지성인들이 다 복음을 거부하는 겁니다. 바로 그 대목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17장 18절이에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 말씀. 사도행전 17장 18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17면 사도행전 17장 18절 말씀. 신약성경 217면 사도행전 17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발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이남이러라. 사도 바울이 지금 아테네, 세계의 지성계의 중심지인 헬라의 수도 아테네에 도착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헬라의 지성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배척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두 부류의 철학자들이 나오죠. 첫째는 누굽니까? 에비구레오. 둘째는 누구예요? 스토이고. 이 에비구레오가 뭘까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배우셨던 바로 에피큐로스, 이 쾌락주의자들 말합니다. 헬라 사상의 2대 그룹이었던 한쪽에 에비구레오, 곧 에피큐로스, 인간 존재의 목적은 쾌락을 위해서다, 쾌락주의자들을 말하고, 스토이고는 누구예요? 뭘 가리키죠? 바로 스토아 학파, 스토익, 바로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 그들은 쾌락주의자가 쾌락을 강조하는 데 반해서 스토이고 철학자들은 고행, 금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죠. 그 양대 조류의 헬라 철학자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배척했는데,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는가? 이방 신들을 전하는가 보다. 그렇게 그들을 배척하면서 그 이유가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무엇을 전했기 때문이라고요? 몸의 부활을 전함을 이남이로라. 그러니까 몸의 부활, 영혼 불멸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몸의 부활,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은 도저히 믿겨지질 않아요. 헬라의 이원론에 따르면 영혼은 신성한 것이나 육신은 무덤이다. 소마 is 세마. 그것이 헬라 철학의 이원론의
기본이에요. 소마라는 말은 몸을 말하고 세마라는 말은 무덤을 말하는데 바로 몸은 무덤이다. 몸은 무덤이다. 몸은 후패하는 것이다. 몸은 썩는 것이다. 몸은 썩어 없어지지만 영혼은 불멸한 것이다. 그것이 헬라 철학의 신조였는데 사도 바울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영혼이 불멸하는 것, 그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몸도 불멸하는 것이다. 몸도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이 다시 살아난다고 전하니까 헬라의 지성인들이 그건 못 믿겠다. 우리가 그것은 거부한다. 그런 반응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롭게 드러내신 것이 무엇인가?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 그때 생명은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 영생을 말하고, 그때 썩지 아니할 것은 영혼 불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몸의 부활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3절도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3절. 신약성경 250면 로마서 8장 23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50면 로마서 8장 23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영혼은 구속받았어요. 예수님이 보혈로서 죄 씻음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새롭게 된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시험과 유혹과 죄악이 가득 찬 세상, 그리고 하나님이 뜻을 받들어 살려 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난과 핍박이 다가오는 악한 세상, 그 세상 속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기다렸다고요? 양자될 것, 곧 뭘 기다렸다고 했습니까?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구속이 뭐예요? 바로 부활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영혼 불멸과 그리고 육체의 생명의 지속을 드러낸 것이 아니고 그건 당연한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 안에 넣어주신 영혼은 불멸한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으로써 새롭게 드러내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 영혼처럼 몸도 불멸한다. 몸도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호련히 변화된다. 그것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신약성경 321면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 낮은 몸, 우리가 살고 있는 가지고 있는 이 몸은 병들고 상하고 약해지고 그리고 나중에 흙으로 돌아갈 낮고 천한 몸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실 때 우리 낮은 몸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게 된다.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 드러내 준 것이란 말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디모데후서 1장 이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위해서 세 가지로 세움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가 뭐예요?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입니다. 바울은 여러 번 자기 자신의 신분, 복음과 자신의 관계를 이 세 가지로 요약해서 표현을 했어요. 반포자는 뭘 말하죠? 반포자는 헤럴드 또는 프리처, 바로 전도자를 말합니다. 다음에 사도는 여러분이 잘 아시고, 교사는 가르치는 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이 세 가지 양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째는 그 구원의 복음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도하는 그런 사역을 해왔다 하는 거죠. 다음에 교사는 이미 믿은 자들이 심령과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을 해왔다 하는 거죠. 사도는 뭘까요? 사도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사도는 요즘으로 말하면 바로 미셔너리, 전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미지의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아질 때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의 역할입니다. 처치 플랜팅, 교회를 심고 세우는 일을 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실제로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하는 반포자, 전도자의 사역을 했고, 그리고 전혀 교회가 없는 지역에 나가서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심는 처치 플랜팅을 하는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미 믿은 자들을 말씀으로 세우는 교사로서의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반포자, 사도, 교사라고 했을 때 반포자가 하는 일은, 복음을 위해서 하는 사역은 바로 전도하는 일이요, 사도가 하는 사역은 교회를 심고 세우는 일이요, 그리고 교사가 하는 사역은 바로 믿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전달해 줘서 그들의 심령, 그들의 믿음이 건강해지고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이미 믿은 자들을 말씀으로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할 사역은 그 세 가지로 집약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불림을 받았는데 우리가 뭘 해야 할 것인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반포자,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죠. 그러려면 우리 편에서 전도 훈련도 받고, 전도 폭발 훈련도 받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 유용한 그런 기술과 지식도 습득하고 훈련도 받고 실습도 해야 되겠죠. 네. 그와 동시에 중요한 근본은, 우리가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전도는 오늘날과 같은 후기 기독교 사회에 있어서 이민자,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정말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 진정한 전도는 무엇인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같이 믿는 거라면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보고 싶다. 저 사람처럼 생활을 한다면 나도 한번 교회 나가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전도자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놓여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전도 훈련을 받아도 열매를 맺기는 쉽지 않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 기술과 지식과 정보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런 훈련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이끌러 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어트랙션, 유인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사도를 성경이 말할 때 사도의 정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배운 자를 사도라고 말하죠. 대표적인 사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배웠는가 뵙질 않았는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모시고 다니진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만났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12사도와 사도 바울 말고 그 이후에 사도들은 없어졌는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나바도 사도입니다. 그리고 서신서에 나타나는 사도들이 있어요. 12사도들 말고, 사도 바울 말고 다른 사도들이 있습니다. 이 사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사도의 표가 무엇인가? 사도의 표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오래 참음이고 다른 하나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은 신약성경 299면입니다. 신약성경 299면.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사도의 표가 뭐냐? 한 사람이 사도냐 아니냐? 그 사도됨의 표지가 있는데, 첫째는 모든 참음, 둘째는 표적, 기사, 능력. 이것은 다 한 개념을 말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사도의 진정성 여부를 테스트할 수 있는 시금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정말 그 사람에게 십자가가 있는가? 오래 참는 것, 모든 참을 말하죠. 또 하나는 정말 그에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그것이 표적으로 나타나든 기사로 나타나든 능력으로 나타나든, 진정 한 사람의 인격과 삶 속에 십자가와 부활이 있으면 그는 사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없다면 그는 사도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지금 바울이 사도됨에 대한 표지를 여기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12사도처럼 될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을 쫓아가기에는 한참 멉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 삶 속에 십자가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택하기 위해서 자기 욕망을 버리고 자기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십자가, 하나님 뜻 받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음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십자가 있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지는 부활의 능력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나는가. 그래서 오늘날 한 신앙이 진정성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세 가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자기 사역의 내용, 복음을 위한 사역의 내용 세 가지를 지금 우리와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생애와 사역을 요약할 때 그 세 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로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찾아서 예수님이 사역을 세 가지로 집약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에 예수님이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 첫째가 뭐라고요? 가르치시며, 둘째가 무엇입니까? 전파하시며, 셋째가 무엇입니까? 고치시니. 가르친다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용어로 표현하자면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교사죠. 전파하시며, 전파하시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용어로 표현하면 바로 판포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고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사도에게 주어지는 권세. 그 권세를 바로 섬김을 위하여, 치유를 위하여 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서 마태복음에서 다시 한번 똑같은 내용으로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다시 한번 예수님이 사역을 이 세 가지로 집약해 주고 있는데, 첫째가 뭐라고요? 가르치신다. 둘째가 무엇입니까? 전파하신다. 셋째가 무엇입니까? 고치신다. 사도 바울이 세 가지로 말한 용어를 다시 한번 우리가 빌려서 그것을 표현한다면, 가르치신다는 것은 뭐에 해당되는 겁니까? 교사. 전파하시는 것은 뭐에 해당되는 겁니까? 반포자. 고치시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도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을 섬기는 사도들 통해 나타나는 권능이 섬김과 치료를 위해서 쓰임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을 생각하면서 내가 한 신앙인으로서 복음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도 그 세 가지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 비록 어눌하고 내 비록 전도훈련 변변치 못하게 받았을지라도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마치 꿀을 보고 벌들이 몰려들듯이 주님이 향기 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세상의 불신 영혼들이 주님께로 이끌려 나올 수 있게 하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 우리 신앙의 진정성, 그것이 바로 반포자,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믿은 사람들, 구역에서든 각 선교회에서든 또는 교회 학교에서든 이미 믿은 심령들, 그중에 대표적으로 우리 자녀들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내가 은혜 받은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을 전해주는 것. 아이들은 너무 공식적으로 딱딱하게 가르침을 받으면 마음을 닫습니다. 아이들이 언제 마음을 제일 잘 열죠? 텔레비전 커머셜을 볼 때. 그때 아주 맛진 음식이 나오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마음문을 연단 말이에요. 아이스크림 광고가 나오면 아이들이 마음을 엽니다. 자연스럽게 열려진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부모님에게 좀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문명의 이기들을 잘 활용하시는 것 좋습니다. 텍스트 메시징 권하고 싶습니다. 이메일 좀 활용하세요. 너무 많은 걸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하루에 한 구절, 내가 새벽기도 와서 은혜 받은 말씀, 그 말씀 뭐 설명 붙일 것도 없어요. 그냥 그 말씀 성경에서 카피 페이스트 해가지고 텍스트 메시지로 보내주면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부모님에게서 받은 텍스트 메시지의 성경 구절이 무슨 뜻일까? 아이들이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화로든지 이메일로든지 텍스트로든지 그렇게 자기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보내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한 말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교사로서 가르치는 사역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죠. 그러나 내게 주신 은혜로 주신 조그마한 은사와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섬기고 고칠 수 있을까? 병자들이 있을 때 내가 정말 능력이 있어가지고 안수를 하면 병이 다 떠나고 건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는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병들어서 괴로워하고 외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와
잠시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도를 흉내내서 할 수 있는 치료의 사역이 아니겠는가. 병상에 외롭게 있는 사람들은 누가 찾아와서 잠깐 있다 가는 것이 큰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적은 분량의 믿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도로서의 사역,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presence, 내 비록 연약하고 그리고 부족한 나이지만 어려움 중에 있는 그 사람과 내가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치료의 시작이요 섬김의 시작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증거하고 있는 복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영생과 부활의 약속을 받은 우리가, 나도 부족하지만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반포자와 사도와 그리고 교사로서의 가르침과 전파와 그리고 치료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